요한복음이 전체 21장이에요. 21장 중에 오늘 이제 13장이 마무리되고 14장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이제 3분의 2, 거의 3분의 1을 요한복음을 거의 마무리돼가는 시점입니다.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참 치명적인 거죠. 지금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반추해 보면 굉장히 그 자신감이 있고, 또 자신감이 있는데도 약간 우리가 볼 때 약간 불안한 느낌? 네, 그러면서 또 리더 역할을 하지만은 너무 또 앞서가는 면도 있고, 약간 다혈질 같으면서도 또 소심한 면도 있고 한 다양한 모습을 베드로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13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예수님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시면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우리 Quo Vadis Domine라는 들어보셨어요? 영화 중에도 Quo Vadis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Quo Vadis Domine 이렇게 라틴어로 얘기하는데 그런 느낌이죠. 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도 결국은 죽어서 주님 계신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다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말을 할 때 베드로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뭐 거짓말인데 별로 목숨을 버릴 생각이 없는데 그냥 말로만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분명히 그렇게 하고 싶어 했을 거예요. 정말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근데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는 그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뭐죠?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정권을 차지하시게 되는 제자들의 열망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열망은 예수님이 유대의 왕권, 이스라엘의 왕권을 헤롯 왕조로부터 빼앗아오고 더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독립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정치적인 결말을 예수님이 이루신다고 한다면 저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지사 충성하겠다 이 말이에요. 목숨을 다 들여서 끝까지 충성하겠다. 근데 베드로의 전제가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의 목적은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혈통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서 일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겠죠. 이방인들로부터도 하나님의 나라로 일부가 들어오겠죠. 들어와서 하나의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 지상의 무슨 정치적인 세력을 세력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킨다는 데에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나중에 버리죠?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근데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완전히 극과 극이죠?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이 예수를 나는 모른다. 나는 나사렛 사람도 아니고 나사렛 도당도 아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극과 극의 아주 극단적인, 그죠? 이런 결말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베드로의 끝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와서 세 번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베드로를 회복하신 예수님. 여러분 아멘 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도 허물이 있고 또 어리석음이 있고 또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주님 안에는 참된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참된 용서와 참된 회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시든지 간에 주님의 손을 놓치면 안 된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의식을 하고 죽을 수도 있고 우리 의식 없이 그냥 우리가 한꺼번에 막 죽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특별히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이 될 때는 주님을 붙들고 가야 된다. 끝까지. 그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장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그러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2절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걸 이제 해석을 좀 다양하게 학자들이 해석을 다양하게 했는데 이건 결국 그냥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은 세워가면서 준비하신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되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그걸 주님이 올라가셔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팽창되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전진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 만년 살 것 같았는데 100살이면 다 가는 거죠. 100살이면 다 갑니다. 100살 이후로 남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이 지구상에서 100세 이후로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0.0000001%도 안 될 거야. 80억 인구 중에 100살 넘은 사람이 몇만 명 될까요? 몇천 명? 몇만 명? 전 세계적으로. 그 얘기는 100살이면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100살이면. 100살 전에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집도 사고 몰기지 페이 한다고 뼈골 빠지고 또 뭐 직장 생활 한다고 억울한 일 당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밥 먹고 살아야 되고 이민 생활에 당하는 고통, 온갖 차별과 억압과 이거 다 견디면서 80년, 90년, 100년 살았는데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거처할 곳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 어딥니까? 해봅시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거기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거기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미국 시민권도 따보고 나니까 별거 아니죠?
미국 시민권 뭐 영주권 따는 것도 힘들어서 너무 고통 중에 있는 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시민권 따보니 뭐 그게 별거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의 안전망은 주겠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져야 영원한 삶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네. 자, 그걸 준비하러 간다. 그 다음에 4절부터 예수님이 재밌는 말씀을 하시죠. 4절 한번 4절. 4절부터 보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지 않냐? 그랬는데 우리 도마 아주 마음에 드는 제자죠. 의심이 많은 도마니까 우리하고 좀 이렇게 뭐랄까요? 공감이 되는 제자예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야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지? 그러니까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주님이 또 어떤 길을 가실지 잘 모릅니다. 도마가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길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도마가 잘 모르겠는데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아주 질문을 잘했죠. 하니까 우리 14장 6절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14장 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잠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시죠? 이게 뭐예요? 해봅시다. 예수님의 절대 유일성.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뭐냐? 여기서 지금 길과 진리와 생명 세 가지로 예수님이 자신을 묘사했는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준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신 거예요. 자, 길이라는 말은 우리 동양과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인류의 역사의 4대 문명이 4대 문명. 4대 문명이 뭐냐? 해봅시다. 중국 문명, 인도 문명, 그다음에 헬라 문명, 이집트 문명. 그게 네 가지가 인류의 문명사에 있어서 물론 이제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가 같이 붙어 있지만은 4대 문명지에서 사람들이 문명을 일으켰는데 이 civilization을 일으켰는데 이 4대 문명지에서 관심 있어 한 주제가 약간 달랐다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은 중국의 황하나의 양자강 그러죠. 황하나 양자강을 중심으로 했던 중국 문명에서는 중국 문명에서 중국인들이 제일 관심 있었던 것은 도야, 도. 도 아시죠? 도가 무엇이냐? 도를 아십니까? 도가 그게 중국, 한국, 일본 이쪽이 다 도 쪽이야, 도 쪽. 길 도자. 도라는 거를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타오 하기도 하고 다오 하기도 합니다. 타오든 다오든 도야. 이 도는 길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동양 사상에서는 제일 중요한 이슈가 도야. 도가 뭐냐 이거예요. 또 노자는 도가도 비상가도라 그래갖고 뭐라 그랬어요? 도를 도라고 하면 더 이상 도가 아니다. 노자가 뭐 알고 짓거렸는지 모르겠지만은 도를 도라고 하면 더 이상 도가 아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이 중국과 한국과 일본 문명이다. 이 말이에요. 도. 도는 길에 대한 것이고 방향에 대한 것이고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요? 어떻게? how의 문제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여기에 중국인들과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은 관심이 있었다. 길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길을 모르면 방황하고, 길을 모르면은, 그죠? 길을 모르고 방향을 모르면은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무해지는 거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으면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동양사상은 길을 물었는데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신 거예요. 길이 누구예요? 해보세요. 내가 길이다.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은 예수를 아십니까? 아니면 예수가 도다. 예수가 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타오다, 타오. 길이다, 길. 여러분, 아멘 하시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와 같이 살아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길이야, 길. 그러니까 동양사상에서 질문해왔던 지난 5,000년, 6,000년, 7,000년 동안 동양사상에서 질문해왔던 길에 대한 답이 바로 나다. 아멘 하시죠? 예수가 길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방향으로, 인생의 목적으로, 인생의 how로, 어떻게로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의 문제. 진리의 문제는 어느 문명이 관심이 있었느냐? 헬라 문명이에요. 헬라 문명. 헬라 문명이 철학 그러면 헬라 철학 아닙니까? 헬라 철학. 헬라 철학. 소크라테스가 있기 전에 피타고라스, 헤라클레이토스, 무슨 스스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찾았던 게 뭐냐? 뭐가 진리냐? 뭐가 이 우주 만물의 근원이냐? 한번 유식하게 한번 해봅시다. 아르케라는 말이 그게 헬라어로 근원이란 말이에요. 근원. 그러니까 이 근원이 뭐냐? 근원이 뭐냐를 물은 게 뭐냐 하면은 진리를 물은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소크라테스도 진리가 무엇이냐 찾으려고 애를 썼다가 못 찾았죠. 못 찾으니까 소크라테스가 남긴 말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남긴 말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너 자신을 알라. 그건 말 잘했어요. 자기도 잘 모르고 죽었지만 잘했어. 너 자신을 알아라.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해봅시다. 악법도 법이다. 악법의 수능에서 죽었잖아요. 독배를 마시잖아요. 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이후에 이 헬라 문명은 진리가 무언가를 물었고, 헬라 문명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물은 헬라와 로마 문명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물었던 그것의 종합이 누구였냐?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은 거예요. 빌라도는 교육은 헬라 교육을 받았을 거고, 그는 로마 사람이었죠. 헬라와 로마 문명이 응축된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빌라도가 진리 앞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리가 안 보이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벌써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진리예요? 내가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진리이시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걸 믿는 거예요. 자, 길과 진리, 그다음 생명. 생명의 문제는 어디가 고민했는가? 그게 바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기서 뭐가 많이 나왔어요? 미라가 많이 나와요. 미라를 왜 만듭니까? 영원히 살려고 만드는 것이 미라. 그리고 뭐 무덤 파보면은 거기에 온갖 게 다 들었잖아요. 물론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중국의 진시 황제도 보니까 죽고 나서 영원히 살려고 뭐 진시 황제 무덤 파보면 거기에 뭐 흙으로 만든 말도 있고 뭐 온갖 게 다 있더라고. 근데 이집트의 바로가 자기가 죽을 때 보면은 거기에다가 온갖 거를 다 해가지고 죽잖아요. 왜? 내세에 가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다라는 거죠.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걸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를 많이 염려를 했고 고민을 했고, 인도는 뭐죠? 인도는 환생이야, 환생. 인도의 그 힌두교가 환생 사상이고 불교가 다 환생 사상이잖아요. 그죠?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죽으면 뭘로 태어납니까? 돼지로 태어나고, 돼지로 죽으면 쥐로 태어나고, 쥐로 태어나가 죽으면 해탈을 못하면 개미가 되고, 뭐, 그죠? 정 안 되면 그냥 무생물로 태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인생이 환생한다는 거예요, 환생. 생명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가 궁극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죽고 나면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는 걸까? 뭔가? 죽음의 문제를 모든 문명 속에 속했던 사람들이 다 죽음의 문제를 고민했지만,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와 인도의 문명에서 죽음의 문제를 가장 강력하게 고민하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해보세요. 내가 영원한 생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 길로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발견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므로 그분을 내가 영접하여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나는 길을 찾은 자고, 나는 진리를 발견한 자고, 나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이다. 그럼 아멘 하시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누구를 통하여 끝나는 겁니까?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해결되는 거고, 옛날에 우리 CCC 김준곤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 중에 유명한 얘기가 있죠. 백문일답. 해봅시다.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하나야. 누구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고민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백문일답이 아니라 만문일답이에요. 10,000개의 질문을 해도 답은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된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된 인생의 자랑과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행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는 순간에도 내가 얻는 유일한 위로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내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고민거리들과 모든 염려들과 모든 걱정들과 모든 실존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좀 심하게 얘기해서 모든 거 다 실패해도 돼요. 정말 모든 거 다 실패해도 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내가 붙들고 그분만 모시고 그분 안으로만 내가 들어가고 그분이 내 안으로만 들어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성공자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이 바로 십자가상의 강도. 강도는 평생을 사람 죽이고 사람 재산 빼앗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인생의 모든 면에서 인생을 실패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는 자는 영원한 승리자요 영원한 성공자임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나의 행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 그들도 예수 믿음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행복 전도사. 한번 해보세요. 나는 행복 전도사입니다. 아멘 하시죠? 행복의 전도사가 돼야 돼요. 사람들이 만나면 만날 때마다 부담스러운 인간이 되면 안 돼요. 그 인생 잘못 산 거야. 부담스러운 인생이 되면 안 돼. 사람 만나는데 만나면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해피 바이러스가 막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야 인생이 그나마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지위가 있고 무슨 학식이 있고 무슨 돈이 있고 그게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누군가 내가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 행복을 느끼고 뭔가 모르게 그 사람이 좋은 에너지를 얻고 뭔가 모르게 웃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웃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오직 예수.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걸 진실로 알고 믿고 그렇게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 승리자. 앨런 머스크가 성공한 게 아니에요. 무슨 돈이 무슨 빌리언 달러가 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성공한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실로 성공한 인생인 줄 아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